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오늘은 오순절 셋째 날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우리가 오순절의 여정을 광야를 지나며 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는 처음 가인의 광야부터 이제 맨 마지막은 예수님의 광야를 거쳐 사도 바울의 광야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왜 인생이 광야고 영적으로 이 세상이 광야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좀 더 깊이 광야가 굉장히 성경적으로 영적이고 의미 있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을 떠난 것이 광야였기 때문에 가인부터 에덴 동산을 떠난 가인의 모습이 첫 번째 광야의 모습이었구나를 알게 되지요. 아무쪼록 여러분, 이번 광야를 지나다를 통하여 우리가 좀 더 성경적인 말씀을 통하여 또 이것이 구속사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이 묵상되고 풀려진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또 오순절의 여정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예비하신 순서가 아닌가. 저는 오늘 이 광야를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인생을, 세상을 정확하게 규명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간다면 아주 귀한 묵상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가인에 대한 말씀 중에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인의 후예들이 만든 도시 문화와 유목 문화, 이 도시 문화와 유목 문화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한번 오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가 멸망당하고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으로 끝을 맺죠. 놀랍게도 이 바벨론 도시가 음녀라고 표현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쉐마에서 이 말씀을 나눴었죠. 음녀가 바벨론 도시였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저항하는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런 도시를 이끌어가는 문화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가인의 문화이다. 우리가 가인의 후손이다 라는 말씀, 어제 말씀 통해서 나눴죠. 가인의 후예들이 인류 최초의 문명의 창시자들이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도시를 세우고 그의 후손들의 문명을 발전시켜 나갔듯이 지금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도시를 세우고 그들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우리가 어떤 문화, 어떤 사회학적인 어떤 그러한 면이 아니라 오늘은 좀 더 영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이지만 성경에서는 무엇이라 말씀하는지를 우리가 맥락을 꿰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도시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물론 우리 모두가 도시에서 살지요. 서울은 도시 중에 도시이지요. 그러나 이런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가인의 문화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 도시는 이런 가인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다. 도시는 모든 죄악의 온상이 되었다. 죄가 도시를 지배하고 있는다. 이 문명, 시빌리제이션이라고 하는 이 문명이란 말이 시빅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을 보아도 도시와 문명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임을 알게 되죠. 문화와 문명은 인간이 도시에 모여 살면서 시작되었다. 도시에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물질 문명, 빈부격차, 소외, 공해, 오염, 자연 파괴 등 엄청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거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주의의 대표학자였던 루소가 뭐라고 했냐? 도시는 인류의 가래침이라고 할 정도로 도시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집대성되고 문명이 발달되었지만 그 이면에 암묵적인
악과 재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죠. 자,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본다면은 이 사회가 도시화되면서 더 많은 범죄의 온상이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사탄의 와신인 뱀은 아담과 하와와 함께 에덴 동산 밖으로 축출당했다. 신라고 난 인간은 광야에서 살게 되었죠. 땀을 흘려야 하지만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있는 그곳 말이에요.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되었을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성령님의 강력한 이끌림에 따라 광야로 들어가셨다. 광야에 들어가니 누가 기다리고 있었죠? 사탄이었다. 사탄은 광야를 거점으로 삼고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곳에서 사탄과의 한판 승부를 겨루셨다.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유혹했던 것처럼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이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 이제는 여러분 구속사적으로 익숙한 단어이죠. 첫 번째 인류였던 아담, 첫 번째 사람. 그러나 그로 인해 죄가 들어왔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아담이란 말이 사람이거든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구속의 사건이 일어난 것. 그래서 창조, 구속, 그리고 그 예수님의 한 번 더 오시는 재림을 통하여 완성된다. 여러분, 지난 부활절날 말씀 도시 기억하시죠? 첫 번째 창조, 그리고 구속, 그리고 완성이라고 하는 이 도식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탄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유혹했지요. 사탄은 이제 광야가 아니라 도시 한가운데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 탐욕, 욕망, 욕정, 욕심, 세속주의, 물질주의, 개인주의, 소비주의, 향락주의의 유혹을 받으면서 우리는 사탄이 접수한 도시 한가운데 살고 있다. 실제로 도시는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고도 치열한 곳입니다. 우리는 도시가 좋고 편하고 또 문명화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잊고 살아서 그렇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도시 속에서의 영적 전쟁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 수도원이나 기도원이 한적한 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서 다시 충전받고 다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돌아오는 것도, 또 자연 속에 들어가서 다시 보충하고 리프레쉬해서 다시 삶의 자리로 들어오는 것, 우리는 도시 생활이 어떤지를 알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린 성화들을 보면은 예루살렘이 현대 도시처럼 고층 빌딩 숲을 이루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벽이 엄청난 거예요. 그 당시 일반적인 데는 성벽이 없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이 마치 고층의 숲을 이루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루살렘을 마치 현대 도시처럼 그린 데는 이유가 있다. 십자가 사건은 구원 사건이다. 그 배후에 도시를 그려 넣은 것은 도시가 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죄를, 그 당시는 도시거든요. 완전히 문명화된 그곳이잖아요. 거기에 롯이 그 땅을 선택한 거잖아요. 겉보기에 애굽 같고 에덴 동산 같고, 그런데 거기가 도시였고, 거기서 롯은 아내도 잃고 세 딸과 세 사위도 잃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 죄와 구원을 대비시키기 위해 한 폭 안에 도시와 십자가를 같이 그려 넣은 것이, 대부분의 그림 가운데 많이 나오는 것은 십자가와 죄를 대비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창세기 12장은 너무도 중요한 새로운 출발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등장하지요. 가인의 광야에서부터 아브라함의 광야로 등장하는 건데요. 자,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 아브라함을 택하신다. 이 아브라함이 유목민이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오늘 세 번째 시간의 키포인트입니다. 아브라함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닌 유목민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 유목민의 의미가 뭐냐? 자, 이삭, 야곱, 요셉도 광야에서 양을 치는 유목민이었다. 그들은 도시에서 살지 않고 문명을 등진 채
광야에서 평생 양을 치며 살아갔다. 여러분, 다윗도 양치는 유목민이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배경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서도 고센 땅을 달라고 했잖아요. 좋은 땅, 애굽에 있는 도시를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일강의 그 땅이 아니라 한참 뒤져 있는 고센 땅을 달라고 했던 것은 거기서 양을 치며 살았던 거예요. 출애굽 후에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며 유목민으로 살았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유목민으로 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양을 치며 살았다. 즉 이게 뭐냐? 성경이 지향하는 문화는 도시 문화가 아니라 유목 문화라는 거예요. 물론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가 잘못됐다는 개념이 아니라 도시는 나라와 문명이 발달되면서 만들어졌지만 성경이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은 도시 문명과 유목 문화의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 유목 문화를 얘기하는 의의가 무언지, 진의의가 무언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이 지향하는 가치는 정착 문화나 도시 문화가 아니라 유목 정신, 유목 가치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도시나 정착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도시에 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렇죠. 이 의미 여러분 아시죠? 우린 이미 도시에 살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땅에 대한민국의 저 산골에서 뭐 자연에서 산다 이런 시리즈 아니고서는 지방도 이미 도시화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도시에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지향하고 있는 유목 정신, 유목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비록 우리가 도시에 살지만 이 마음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포인트입니다.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왜 성경이 도시 문화를 거부하고 유목 문화를 지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유목 정신, 유목민의 가치관 때문이다. 왜 그럴까요? 자, 유목민은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아요. 평생을 나그네로 살아요. 이게 바로 필그림이잖아요. 순례자. 이 나그네라는 것은 순례자라는 거잖아요. 순례자는 어떤 것이죠?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나그네인 거예요. 여기가 내 곳이라고 지정하고 여기서 오랫동안 살겠다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노마드라는 말이 바로 유목민의 영어 표현 아닙니까? 노마드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정착해 사는 것이 아닌 그곳을 돌아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소유에 관심이 없다. 소유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없는데 이 소유란 말이 포제션이란 단어거든요. 자, 이 포제션이란 말이 뭐냐면 포제스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이 포제스가 뭐냐면 지배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귀신에게 잡힌단 말도 포제스드란 말을 써요. 포제스란 것은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잡히는 거예요. 이 소유가 어느 날 보아이신 예수님보다 많아지면은 결국 그 보물, 이 땅에 있는 재물에 잡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유목민이 소유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그들 자체가 쌓아두거나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끌고 가지 않는다. 소유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소유에 관심을 없다는 것은 물질적인 가치를 모른다, 우리는 아무것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런 어떤 차원보다도 소유당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훨씬 더 가까워요. 왜 그럴까요? 필요한 만큼만 소유한다. 보세요, 소유가 있긴 있잖아요. 그런데 필요한 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님이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이면 족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창고를 만들거나 미래를 대비해서 저축해 놓는 법이 없다. 당연히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은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했다. 이 의미는 너무 중요한 말이죠. 먹을 만큼. 여러분, 우리가 얼만큼 물질이 있으면 부자라고 할까요? 물론
우리가 좋은 기업을 이루고 또 우리 그 안에 일하는 사람도 많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월급을 줄 수 있고 이렇게 기업을 이루는 분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기업이 돼서 사회의 순 기능을 또 선순환을 시키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니까요, 족한 게 어느 정도 부자인가 했더니 내가 무엇을 먹고 싶을 때 그렇게 비싼 거 아니라도 필요한 것을 살 수만 있다면, 먹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넉넉한 것 아닌가요? 우리가 20대 30대 때는 그게 어렵잖아요. 근데 한 4학년 5학년 6학년이 되면 그래, 내가 이만큼 또 일한 대가로 무엇을 벌었을 때 그래, 그거 내가 그렇게 고민 없이 먹을 수 있다는 거. 그런데 혼자 먹을 때 또 좋은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같이 내가 사줄 수 있고 식사 함께 대접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부족한 것 아니잖아요. 감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필요한 만큼이라는 것은 욕망에 이끌려서 인생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욕망이 끄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보십시오. 그러나 가난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되면서 소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소유 당하게 된 거예요. 소유만큼, 필요한 만큼만 소유가 아니라 비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비교 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창고를 짓고 축적하기 시작했다. 빈부의 격차가 생기기 시작했다. 광야에서는 달리 노력한 만큼 더 많이 모을 수 있게 되었다. 더 많이 모이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다. 이것 자체는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결과로 어떻게 되죠? 비교당하고 비교하고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고 그 안에 결국은 탐욕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가 일정한 양의 소유, 필요한 만큼의 소유가 될 때는 그것은 기쁨이 돼요. 만족이 돼요.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그 이상이 될 때 소유 당하게 되고 소유에 붙잡히는, 탐욕에 사로잡힌다라는 거죠. 급기야는 그 탐욕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바알신을 섬기게 돼요. 왜 그럴까요? 가나안 땅의 바알신은 탐욕의 풍요의 신이고 비를 관장하는 신이고 아이를 많이 낳는 다산신이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건 뭐죠? 더 그 이상의 것을 계속 원하는 거예요. 끝이 없는 겁니다. 결국 가나안에서의 이스라엘의 탐욕은 바알을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원하고 필요한 만큼을 주시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들은 성을 쌓기 시작했고 그 성 안에 가두어져서 자기 안에만 갇혀 있게 되고 그런 따라 살면서 소유에 붙잡히는 그런 비극적인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바알 신앙 때문에 결국은 가나안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서 결국은 이방 신들을 섬기고 이방처럼 왕을 선택하고, 그래서 그들은 다시 포로 생활 70년이라고 하는 광야로 또 들어가게 되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탐욕 때문에 죄를 짓고 그곳에서 축출당하지 않았는가? 가나안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다. 자, 여러분이 왼쪽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베두인입니다. 양을 치는 베두인인데 이 사람들이 유목민입니다. 유목민. 근데 여기 와디 럼 광야라는데 이 와디란 말은 이제 계곡이란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럼이란 말은 달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달이 비춰지는, 그러니까 달이 비춰질 때 이 땅이 이 빨간색, 이 주황 색깔로 바뀌면서 와디럼이라고 하는 달빛 아래 계곡이다 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이름을 줬는데, 어찌 보면 이것은 전형적인 아주 외로운 거예요. 달만 있고, 그래 의지할 것이 없죠. 의탁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베두인들이 양을 치면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성경이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죄악의 문제가 탐욕에서 왔음을, 욕심에서 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광야의 유목문화가 주는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만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정착문화, 정착가치에 매몰되어 버렸다. 그래서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 바알을 따라갔던 것이다. 우리가 내가 만든 하나님, 그게 뭐죠?
내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자꾸 만들고 싶은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여러분의 삶이 한 번에 바뀌진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도시 문화에 익숙하고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받은 이 도시 문화 속에서 우리는 쌓고 비축하고, 우리는 비교해서 좀 더 높은 집, 넓은 집, 이런 것에 익숙한 거예요. 그러나 가치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계속적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이런 도시 문화 속에 세상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예수님이 광야 속에 친히 들어가셔서 주셨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그래서 모든 걸 주겠다고 하는, 내게 절하면은 이 땅에 모든 걸 주겠다고 했을 때 주 하나님만 섬기라, 신명기의 말씀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잊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이 광야 생활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만큼 도시가 주는 가치, 정신적, 마귀가 도시를 지배하고 있다면 이것을 통해 주는 정신적인 가치는 엄청나게 크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서 축출당하고 맙니다. 자, 말씀에 한번,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을 볼게요. 우리는 지금 가나안에 살고 있다. 정착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쌓아놓고, 더 많이 누리기를 원하고, 더 많이 또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많이. 계속 여기서부터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 때 하고 계속 여기서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또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으로 있는 걸 뺏기지 않고 또 다음 세대에 또 전수하겠다고 하는 또 이런 마음이 또 있고, 없는 사람은 뒤지기 싫어서 더 그를 추구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알적 하나님을 믿게 되는 모습이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럴수록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좋은 집 좋아요. 그런데 이거를 짓기 위해 은금 좋아요. 그러나 이걸 증식시키기 위해, 그리고 우양이 번성하도록 하기 위해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애를 쓰는 것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바뀐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만든 종교, 그리고 하나님이 여신 구원, 이게 계속적인 말씀의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살면서도 광야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이게 사실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 속에 살지만, 우리가 장터 속에 살지만, 도시 속에 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구도자로 살아가는 것, 시장터 안에 구도자. 여러분, 이런 말씀 우리 많이 나눴잖아요. 우리가 시장터 안에 살지만은 얼마나 삶을 심플하게 만들고, 심플리시티, 단순성, 그 안에서 홀로 있게, 솔리투드, 이런 훈련들은 우리가 도시 생활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죠. 내면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 도시는 절대 묵상하지 못하게 합니다. 도시는 바벨탑을 보면서 감탄하게 하는 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에 갔을 때 와우, 이런 데가 다 있구나.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얘기했더니 엘리야, 세례 요한. 그럴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그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좀 더 볼까요? 도시 문화 속에서 살면서도 유목문화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 또한 많지 않다. 모두가 탐욕을 따라간다. 도시에 죄가 넘쳐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성경은 그런 도시를 빨리 탈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나오라고 했던 그 말씀인 거예요. 자, 이거 영적인 의미죠. 영적인 의미예요. 이사 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 내가 살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 교육도 있고 병원도 있고 도시가 주는 유익도 물론 있죠. 그러나 상징적인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 안에 매몰되어서 그 안에서 영적 전쟁을 포기하고 욕망과 욕심, 탐욕에 끌려 산다면
빨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묵상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 우리 교회는 말씀 묵상을 이렇게도 강조할까요? 도시에서 말씀 묵상이 없다면 우리는 탐욕을 묵상하고 나를 묵상하고 바벨론을 묵상하고 바알을 묵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한국 교회 왜 그렇게 가난안 교인이 많은가? 기독교가 가난안 종교에 물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에 실망하고 또 이런저런 일로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바알을, 종교를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종교는 꼭 교회에서 상처 입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믿음을 포기하고, 믿음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언제 다른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죠? 바로 자기 십자가, 내 십자가와 자기 의가 복음을 비로소 만날 때, 그때 우리는 부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듯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는 가나안 문명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광야의 삶으로 다시 회복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세 번째 시간, 오늘 도시 문명과 유목 문화의 차이가 무엇인지, 성경의 가치가 무엇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지가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한 날도 여러분 우리는 유목민인 것을, 영적으로 유목민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주권을 가진 자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우리는 잠시 와서 텐트를 쳤다가 접는 사람입니다. 영원토록 거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여러분, 자족하고 감사하며 유목에 주시는 가치와 영적인 의미를 새기시면서 오늘 한 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잘 세 번째 날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광야에서 내가 유목민임을 잊지 않고 감사와 감격과 감동으로 욕망과 욕심과 쟁투하는, 질투하는 이 땅에 그것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묵상하며 하루하루 유목민의 영적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한 날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